이 코로나19 시대에 전례가 없었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목회자들 사이에 예배에 대한 여러 논쟁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핵심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는 교회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를 떠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예배이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가운데는 미래 시대는 점점 더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체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유명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에 관한 논쟁에 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을 수 있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가 필요 없는 비대면 예배도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논쟁이 예배의 본질을 구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참으로 예배되게 하는 다른 훨씬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새기면서 이 코로나 시대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참 예배가 되는가, 이러한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던 이제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장면인데요.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나누었듯이 남쪽 유다의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문제로 항상 갈등하고 대립을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장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본래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솔로몬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도 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이 참된 예배의 장소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예배의 장소도 서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온산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고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보이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심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여겨서 사마리아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성전이 세워졌던 그리심산, 그 거룩한 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에 관한 문제가 서로에게 핵심이 되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드리느냐, 그것이 참된 예배를 되게 하는 그러한 핵심 요소라고 남쪽 유다의 사람들도 생각했고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생각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산 그리심산에서만 예배 드릴 때에 참 예배가 될 수 있다. 장소가 핵심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도 예배를 참 예배게 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핵심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가 예배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핵심적인 예배의 요소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나에게 잘 드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아주실 때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 이 사마리아 성전, 우리 숭실교회 같은 이런 교회 예배의 장소가 아예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러한 예배의 장소, 교회가 거룩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장소가 될지라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리 장소가 좋을지라도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에 보면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요, 이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의 우상의 모습을 띤 그러한 것을 놓고 우상에게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대상이 우상에게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마리아 성전도 유사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들에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반면에 우리 선조들 신앙생활하던 초창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가만인가요? 그런 것을 깔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또 전임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도 맨 처음에는 이 공터에 이렇게 가만히를 깔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우리
시골에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산에 올라가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 일이 못 되어서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 장사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된다. 그런 교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참된 예배가 되게 하는 본질은요, 우리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로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대상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말씀들 하시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보다도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고 계신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지금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교훈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1시간 이상 진행되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저도 집에서 종종 TV를 통해서 다른 교회의 예배 또는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이어지는 큰 교회들이 있죠. 건물도 화려하고 예쁘지요. 순서마다 특별한 일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1시간 이상 집중해서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다, 이렇게 믿고 싶은데요.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리고 있는가,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보도한 뉴스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예배 시간이 1시간 이상 집중되어서 드려야 되는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처음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상으로 들어가서 끝마침할 때까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교인들은요, 10명 중에 5명이 되지를 못한다는 결과 보고를 제가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릴 때는 설교 끝나면 딱 끝나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상 옆에 큰 교회 예배 실황이나 이런 거 안내하는 거 뜨고, 또 연관되는 또 유명한 어떤 그 강사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뜨고, 기타 다른 것들이 옆에 이렇게 소개되어 나오잖아요.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다가 저는 그런 분들 없다고 믿습니다. 네, 그걸 클릭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뜨니까 또 클릭하다 보면 예배 시간 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비대면 영상 예배 시대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의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대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파하고 또 광고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 교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순서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클릭해서 보고 끝,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 인간이 중심되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 자신의 기호에 맞는 부분만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심으로 대면 예배, 이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각자 우리 성도님의 상황에 따라 그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 드리시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연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참 예배가 되려면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교훈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시지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찾는다는 것이요, 온 마음과 신경을 써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던 참 예배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만들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영이라는 말, 또 진리라는 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가지는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라고 할 때 영이라는 말도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럴 때 영도 푸뉴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요?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셔서, 우리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무슨 사물이고 대상인 것처럼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는 누구신가,
인격적인 진리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인격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을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감동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감동 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이라는 말씀도 진리라는 말씀도 요약하면요, 오로지 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예배를 참된 예배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예배한다, 그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의 최초의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예배, 아벨의 예배라고 말씀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는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그를 의로운 자,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11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매주마다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혼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시는 것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 모교회는요,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찬양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혼자 찬양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찬양 각양각색으로 드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드릴지라도 그 찬양 부르시는 분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구구절절 아름다운 미사 역구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하시는 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그저 허공에 부르짖는 메아리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매주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누가 그렇게 물으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예배일지라도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올해도 안타깝게도 가족들을 마음껏 만나며 이렇게 보내는 명절이 되지 못해서 참 속이 상하는 면도 있는데요. 이런 명절이 되면 제 마음속에 때때로 두 할머님에 대한 기억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친할머님이나 외할머님이나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머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때때로 이런저런 추억 또는 할머님들의 모습이 이러하셨지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요.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함께 먹으니까 그 음식을 보면 저희 친할머님의 식성이 참 까다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때때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 일이 기억납니다. 왜 우리 할머니께서요 무슨 일생 동안 이 음식은 제일 좋아하시고 이 음식은 싫어하시고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한동안은 이 음식 좋아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한동안 저 음식 좋아하시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할머니께서 무엇을 좋아하셨냐면 고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애를 쓰셔서 한 상 가득 맛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차려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숟갈을 드시죠. 자기가 원하시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몇 숟갈 드시다가 에이, 오늘은 입맛이 없네. 그래서 숟갈을 던지시지 탁 놓으시고 식사 끝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식탁을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시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이러면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밥을 드십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고기 반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의 진미, 진수성찬과 같이 온갖 아름답고 화려한 요소를 다 갖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신이 정말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유 오늘 예배는 맛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오늘 예배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멋지지도 않습니다. 찬양이나 기도나 그런 것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재미잖아요. 예배의 재미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자리에 있는 온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하셔서요 오늘 예배는 진짜 맛있는 예배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과 진리, 믿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리고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